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모여서 많이 먹는 맛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먹고 이제 집에 가야 하면 결제를 해야 하죠. 그런데 나의 수중에 돈은 별로 없고 솔직히 돈 내기가 좀 아깝습니다. 더치페이 그런 거 친구끼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오늘의 밥은 오가네가 낸다고 구두로 말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산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가네가 평소에 오가네에게 고마운 게 많았었는지 진씨네가 갑자기 돈을 내겠다고 계산대 앞에서 오가네를 밀칩니다. 이에 질세라 강씨네도 몸으로 자신이 내겠다고 오가네를 당깁니다. 그런데 이들 친구들 손에 카드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내겠다고 일종의 액션을 보인 거죠. 결국 진씨네도 강씨네도 돈은 안 냈습니다. 돈은 오가네가 냈죠.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물론 조금 각색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식당 같은 데서 서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밀치고 당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요즘은 무리해서까지 그렇게 돈을 내려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관례처럼 남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비용을 다 내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정겨워도 허례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면치레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돈 낼 생각은 없는데 뭐라도 행동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낼게가 체면치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돈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신발끈을 그렇게도 계속 묶습니다. 평생 안 풀어지던 신발끈이 왜 그때만 풀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 같은 이 체면치레는 정작 핵심은 할 생각이 없으나 뭔가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서 핵심에 근접한 일만 주변에서 하는 행위, 이것을 체면치레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체면치레가 무엇인가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망해갑니다. 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망해갑니다.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도와달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을 생각도 없었는데 지금 잠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돕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들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던 대로라면 핵심, 순종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상황을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것에 근접한 일, 체면치레로 예레미야에게 기도는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함도 아니고 42장 초반부를 보시면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께 거리감을 두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거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뜻을 쫓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질책을 하고 있나요?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이유는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들이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속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6절 그리고 뒷부분 43장 5절에서 7절을 찾지 마시고 화면 한번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43장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은 현재 상황만 해결되기를 바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마음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지금 급한 것은 오늘 당장의 상황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그들에게 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 패하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망한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고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땅에 그저 남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 그 유대 땅의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자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뒤에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버리죠. 그럼 남은 유대 땅은 누가 남고 누가 다스렸습니까?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자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권력과 지위를 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젊고 튼튼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이었죠. 그다랴는 이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를 왕의 종친은 왕의 왕손을 말하죠. 다윗 왕족의 후예인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다랴 그리고 이스마엘로 넘어왔죠. 그다랴만 죽일 것뿐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보내준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도 함께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바벨론이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남은 백성,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모종의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인물 요하난이 등장해서 함께한 모든 군 지휘관이 이스마엘이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모든 자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남은 자들을 요하난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들이 말씀대로 이제 망한 땅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으면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워준 권위자 그다랴를 죽일 때 바벨론 사람을 같이 죽여버려서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지게 될까봐 바벨론을 두려워했다고 41장 끝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바로 앞절 14절을 보면 양식에 궁핍이 없는 애굽을 원했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오늘 빵 많이들 좋아하시죠? 저도 빵 좋아하는데요.
이 빵이 이집트에서 기원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일강의 밀 기술이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굶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게 많았고 이 이스라엘 땅은 망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기 남으라 했던 대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더 좋은 땅을 찾아 떠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찾아야죠. 해결책을 찾아야죠. 이를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에게 엎드려야 하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긴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애굽행을 결정해 놓은 채 그저 기도를 체면치레로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에 애굽행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도를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요하난과 군 지휘관과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죠?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들 지금 바벨론 두려워해서 배고파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그 땅에 가지 말 뿐 아니라 지금 애굽 가면 모두 다 죽는다. 그래도 간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맘 놓고 못 먹을 걸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현실을 좀 피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장소는 상관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현실만 눈을 딱 감고 기도를 이용하려 했기에 하나님이 이것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한한 일행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네들은 아니다, 유다 땅에 그냥 있어라 라고 말한다면 이들이 들을 의향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애굽행을 결정해 놓았었죠. 이들의 기도 요청은 진실한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정해 놓고 그저 체면치레로 부탁했던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을 한번 얻으려 했던 것이었기에 예레미야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한한 일행의 기대에 맞지 않을 경우에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면서도 겉으로는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음에 말한 체면치레 같습니다. 돈 안 내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없지만 그저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확인은 받고 싶어서 기도를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순종할 생각은 없는데 하나님의 확인은 한번 받고 싶고 기도는 부탁하지만 만약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도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면 좋겠다. 나는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하나님만 내게 기적적으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남은 자들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평가합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다 라고 평가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 불한당, 땀 한자 써서 불한당이라고 부르죠. 마음을 속이는 것과 속이는 자들은 불한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도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적을 바꾸라고요? 제가 결정한 노선을요? 그건 안 되죠. 하나님, 이건 안 되니까 다르게 응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이 내가 선택해 놓은 결과를 그대로 정한 채 지금의 현실만 어떻게든 넘어가길 원해서 기도를 부탁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믿음으로 부탁하는 것 같지만 나의 마음과 태도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바뀌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죄송하지만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환경과 기회를 더욱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령 인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부탁하면 더욱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상황 속 기회의 순간에 인내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한 내가 그 순간에 바뀌어야 비로소 인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마술처럼 인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내게 일하십니다. 가령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부탁을 한다고 하면 더욱 사랑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 기회의 순간에 사랑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한 내가 그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과 합력해서 행해야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기적처럼 사랑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할 생각이 없이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한다면, 부탁을 한다면 바뀌는 것 없이 요한안의 일행들, 남은 자들과 같아지는 것처럼 애굽행을 결정해놓고 그저 기도만 부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체면치레와 같은 기도 부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음을 속였다 라고 판단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합니까? 결과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결과를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한안 일행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에 가고자, 배가 고파서 애굽에 가고자 결정한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들 기도의 핵심이 어디를 가느냐를 묻고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들의 핵심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문제가 마치 애굽이냐 바벨론이냐를 장소의 문제로 보이는 것 같으나 이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의 태도의 문제를 묻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의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의 말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달랐더라도 결국 이스라엘을 도망치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치지 않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했던 자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들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해 가게 되죠. 약속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니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체면치레, 그저 하나님 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나는 안 바꿀 거니까, 핵심은 가만히 있고 안 할 거니까 이대로 살아갈 테니 다른 건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검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능히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기까지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의 경고는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이나 예레미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남은 자들, 백성에게 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향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그 뜻을 거절했던 요한왕과 백성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분명히 알라. 분명히 알지니라. 19절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예레미야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애굽으로 가겠다고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왕과 백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애굽으로 떠나죠. 이 남은 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과를 닫아버린 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관점과 판단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판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에 대한 약속도 그들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허언에 불과하게 되었던 거죠. 더욱 큰 문제는 이 요한왕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 순종하지 못함,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내가 원하던 결말을 정해놓은 채 기도하다가 결국 그것이 아닌 내가 바뀌는 것이 답이었음을 깨닫는 사건이 저희 이번에 알바니아 로마 선교에서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알바니아 팀과 제주 팀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많은 보고대회에서 말했지만 많은 일들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고 원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이 많았었고요. 제주도에서는 이상하게도 본인들의 약함들이 계속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역의 방향, 이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했던 틀을 하나님께서 깨주셨던 반면 제주도에서는 각자의 틀을 깨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사역을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 세계 전도는 지켜지며 우리의 작은 틀을 부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저희의 선교 기간에 배웠던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선교팀들의 고백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바뀐다.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고백들을 그들은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내 뜻과 달랐지만 바벨론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설명해 놓았던 역대하 36장 20절 21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왕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어서 시드기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됨을 보여주고요. 7년마다 지켜야 했던 안식년이 이제 70년 연속 임하게 되면서 이제 곧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지키시고 눈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순종한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또한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보여주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나 순종하여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 후손을 통해서 잡혀갔던 왕 여호야긴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태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죠. 약속을 지키시고 회복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취를 보기 위해서 이들이 붙들어야 됐을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망한다는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는 불편한 말씀, 7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들은 따라갔지만 환경이 아니었지만 따라갔고 이 일들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순종한 바벨론의 남은 자였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남은 자들, 오늘 본문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간 불순종한 남은 자들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남은 자의 편에 서기 원하십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남은 자입니까? 결정을 닫아놓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비록 아닐지라도 약속을 신뢰하여 그 결정대로 쫓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약속대로 하나님 주실 약속을 믿으며 내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바로 내가 되기를,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